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11장 26절을 참고를 하면 어제 본문이었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은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데라의 족보가 자세히 언급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7절이 시작하죠. 또다시 거기서도 순서는 여전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이 첫째 아들인데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서 또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하란은 롯의 아버지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죠. 롯의 아버지. 그러나 하란은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롯이 태어난 다음에.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이제 죽은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데라가 31절을 보면 그 중간에 스킵을 좀 하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래서 31절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움직여서 나아가는 이 가족 전체의 이주를 주도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정착할 의도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을 선명히 알고 있고 12장부터는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데라의 이름이 그 모든 움직임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이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 데라가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주도하고 있는 이 과정, 요즘 표현을 하면 이민이죠. 이민, 살던 곳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 과정, 살아가는 터전을 가나안으로 옮기려 했던 변화의 동기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것은 데라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에 있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가족 전체가 움직여 나가는데 데라도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함께하여서 그러나 가족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이주의 과정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데 이 작업이 12장으로 바로 가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가족만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좀 디테일하게 그 앞부분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 그 주석들을 살피니까 데라에게는 그러한 이유와 동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떠났고 자신의 아들인 하란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남인 하란의 죽음이 고향 땅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을 좀 느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해설을 좀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다가 또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하였고 또 그들과의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또 한 가지 갈대아 우르가 완전히 그 다신 숭배의 본거지였던 점을 착안한다면 데라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그것을 떠나고자 그 역시도 결심하고 헌신하고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데라 자신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의 불경건한 형태의 종교에 많이 타협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그 다신 숭배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그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연극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한다면 데라는 강 저쪽에서 즉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긴 신들을 복수로서 여러 다신 종교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라의 마음에도 그 다신 종교의 어둠이 거친 겁니다. 그 역시도 그 여정에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고자 라고 분명하죠.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은 후 가족이 데라의 주도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살펴볼 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데라의 나이가 약 200세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205세. 그래서 한 5년 정도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그죠? 75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205세에서 75를 빼면 몇 살이 됩니까? 간단한 수학인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하니까 130인가요? 그죠? 13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겁니다. 그죠? 130세에. 자, 이 부분도 이제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앞에 말한 것이 해결이 되는 이제 출발이 됩니다. 자, 200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은 중간 정도 됩니다. 갈대아우르 이라크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쭉 올라와서 아수르 위쪽에 하란까지 와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걸려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피곤하고 기력이 회복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결국은 데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으로 같이 가고자 했지만 중간에 더 좋은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아간 것이죠. 5년 정도 그곳에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생명이 계속 연장되었다면 건강했더라면 데라 역시도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신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제 데라가 죽었을 때 75세였습니다. 여러분 12장 4절을 말씀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선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205세 때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그 순간에 그가 75세. 그러므로 하란이 사실은 장남이고 그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러므로 11장 26절로 다시 갑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순서가 하란이 70세에 태어난 것이고 하란이 60세가 되는 130세, 데라의 나이 130대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겁니다. 정확하죠, 계산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와서 만약에 70세라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75세에 떠났는데 그러면 205세가 되어 죽은 건 이건 뭐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언약에 중심되어서 계보가 기록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순서로 기록됐지만 사실은 하란이 70세에 태어난 첫 아들로서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데라의 계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약속된 약속된 자손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란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데라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던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떠났지만 이 땅에서의 약속된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보고 들어간 것이죠. 부름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죽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는 점점 가나안 땅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순서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진술한 그 설교의 내용에서도 선명하게 순서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즉 아브라함은 아버지 따라서 이끌림 받아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무조건 이주하는 가족 이주에 그냥 따라간 자가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중심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말하는 데라가 가족을 끌고 하란으로 갔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다는 말을 성경은 명확하게 그 중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순종하며 들어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신약의 설명을 통하여서 오늘 11장 이 데라가 주도한 가족의 이주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순종함의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데라가 함께 아들과 함께 떠난 이 신앙 여정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중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그의 아내는 당연하고 그의 조카와 아버지까지도 동참하여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움직여 나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그냥 삶의 터전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이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온 가족의 순종으로 나타났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1장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아르박삿 계열로 데라까지 이어지게 하시며 결국 데라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것까지 1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모든 배경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도가 움직이는 것, 성도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삶의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며 해석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라 역시도 비록 아버지이지만 아들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정의 영적 지도자는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모든 식구가 함께 참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데라의 그 여정은 완성된 여정은 아니죠.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몇 가지는 있겠습니까만은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어떤 그러한 전제로 볼 때 하란에서 데라는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 시작했지만 가나안까지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런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란까지는 가는데 가나안까지는 가는 길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또한 많이 영적인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왜 순종인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데라가 여러 신들을 섬겼다는 이 구절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버린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헛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악된 곳에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셔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하란에서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통과해야 하는 삶의 여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포기입니까? 여기도 좋사오냐고 하나님 머무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거기까지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치지 말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내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계속 개혁되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발걸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지치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데라의 신앙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신앙 여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정 중에서 또 견뎌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